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아지는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마귀에 속한 자, 즉 마귀의 자녀들은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쌓아감으로 다투는 자들로서 정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극적인 면은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범죄에 잊지 않고 나오고 세워지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을 말하고 있지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무죄한 아들을 지옥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상당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것, 상속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남자들만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다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성도다 그러면 평신도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아니지요. 성도다 그러면 거룩하게 부름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이런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요.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어떤 것들을 상속받는 것, 당연한 거지요. 우리나라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네 이 정도만 알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하지요. 자, 2절로 넘어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부족한 상태임을 말해요. 근데 지금과 장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조하는 이유는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영적 지식에 이르러 완전한 자로 변화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금식 기도하고 어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가 이렇게 되면 불을 보고 막 이렇게 한대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여 현재에 완전해지는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장래에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아지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걸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이러면 뭔가 영적으로 확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 가까이 있던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자매가 왜 저렇게 됐지? 저 자매가 너무 불쌍하다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99%가 와 할렐루야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저 혼자 반대했어요. 제가 반대하고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아님을 교회에서 발표하세요. 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것으로 뭐 해가지고 완전한 자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것이 젖어오고 심지어 선교단체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성도가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장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거다. 지금은 부족하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 뭐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났더니 영적으로 깊어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다면서 이상한 사람들 종종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아직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모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건 확실합니다. 자,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앞구절에서 장래에 경험할 영광을 강조하였던 요한은 이제 3절로 와서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은 주님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걸 바라는 소망을 가리키지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여 따르고자 하는 걸 말하지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 결례를 향하는 거룩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는 성도는 구약의
구별된 자들이 결례를 행하듯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소망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이지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지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성도 자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게 됨을 알리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심령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알아감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교훈받게 되며 깨닫게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요.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음을 말하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므로 죄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래요. 의로움을 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그렇게 의로운 길을 감을 말하지요. 결국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사람은 범죄하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 것으로 영은 의롭고 육체는 저급한 물질계에 속하므로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며 죄에 거하는 걸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이러한 미혹되는 이론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 보고 한다면서도 자기는 잘못된 길을 가요. 참으로 거짓된 자고 거짓의 아비에 붙들려 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 거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죄에 거하지 않고 의에 거하고자 하여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하려고자 한다. 이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8절부터 10절에서는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추구하여 죄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멸하려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것부터 피해서 나와야지요.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서 떠남으로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안 하려면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되겠지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치과 치의학 박사가 됐어요. 얘가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치의학 박사가 되니까 박사학위를 따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이 친구가 예수님 믿습니다. 장로가 되기 직전까지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여자 동창은 오지 마라. 남자 동창만 모아놓고 회하고 비싼 걸 대접하고 여자들 한 명씩 붙여서 있는 어떤 노래방인데 이 술 마시면서 노래를 하는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 끼고 숙소로 가서 같이 동침하고 해라. 돈은 다 내놨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끔찍스럽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카톡 말씀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그래가지고 나는 미안한데 나는 갈게 그래서. 안 돼, 노래방 갔다 가야 돼. 노래 한 곡이라도 불러야 돼. 알았어, 내가 한 곡 부를게. 제가 제일 먼저 한 곡 부르고 집에 가버렸어요. 친구들이 그러겠죠. 전병철이 하여튼 쟤 독특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가 당연히 그 친구들이 볼 때 독특해야죠. 그 친구들이 죄의 길에 들어가려고 다 이렇게 있는데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에 이 전도 가르침 부서에서 새신자들 양육하는 리더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 있어요. 광화문 쪽에 있는. 그 친구도 그 아버지도 장로였고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여자 끼고 거기 술 마시고 앉아가 노래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눈짓을 한번 줬어.
눈을 껌벅껌벅거렸어. 안 따라 나와요. 안 오는구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9절에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치 않거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자. 이제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후반부에 가면 말과 혀로만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자. 4장에 넘어가면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합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 너네 정말로 하나님 알고 모든 신성한 의로움에 있는 너희들 너네 형제 사랑하니? 너네 말씀을 따라 의롭게 가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너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영적인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래도 너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래버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고 포용하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마땅한 바가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가운데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임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무릇을 깨끗게 하고 또다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 섬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혈육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도 나아가는 그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